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김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계속 제목을 무엇의 십자가 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7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7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이런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보며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더불어 이 십자가가 예수님만 지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또 나에게도 맡기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6번째 말씀 볼 때 다 이루었다. 오늘 봤군요. 오늘 새벽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한 말씀 더 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지 오늘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끝나면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 되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 져야 돼. 근데 이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들이 보면은 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지기가 어려운 십자가예요. 오늘 장로님이 아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게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죽어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져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고 그 영광의 십자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첫 번째부터 6번째 십자가를 다 정리를 했는데 이걸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7번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아버지.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는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죠. 그래서 무슨 자 이러면서 굉장히 존중하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엄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도 기도를 할 때 너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경악을 합니다. 아니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가 부를 수가 있느냐?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고깝게 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너냐 이거죠.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런 일들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이심을 인정해 주셨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한 삶을 사셨어요.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오늘 그 제목처럼 맡기는 삶을 사셨어요. 맡기는 삶. 오늘 그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고. 부탁한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거죠. 저의 나머지의 그 생명, 나머지의 인생, 나머지의 일들은 다 아버지 손에 제가 맡겨드릴게요. 아버지가 끌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끄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끄신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이끄신 삶이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은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책을 찾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수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59가지.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 구절은 어떻게 성취됐고 이 구절은 어떻게 성취됐고를 쫙 뽑아놨는데 그게 59가지나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예언되어 있었던 삶이죠.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탄생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서 태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이루어지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가나안의 그 갈릴리 그 위쪽 지역에서 사시던 분이 갑자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다가 거기서 덜컥 애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덜컥 낳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곳에 호적하러 가서 어쩌다 덜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인생 그 삶 33년 동안의 그 삶은 한 가지 한 가지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끌림 받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헤롯이 아기를 죽이는 그런 것들도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예수님이 큰 나귀 타실 수도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다 있는 거죠. 예수님은 30냥에 팔리시는 것도 다 나와 있고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나와 있고요. 오늘은 생명의 삶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19장을 묵상을 했을 텐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목이 말라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먹는, 그렇게 적셔서 드시는 그 장면도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에 해가지고 그 다음 말이 이어지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의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과정들, 사건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 마감하실 그때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쫙 이끌려져서 살아온 그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거침없이 사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 비교하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맞춰진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삶이 항상 꽃길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다 꽃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명예 얻고 뭐 하는 일 받아 다 되고 형통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삶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셔야 됐어요. 아주 어렸을 때에. 태어나 보니 마구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베풀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그랬지만, 곧 이어서 금방 고난을 받고 등짝이 다 뜯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전혀 꽃길과는 상관없는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져서 사는 그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랑 또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고 의미 있게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난같이 보여도 결국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드러내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맡겨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당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도 왜 나에게 이러한 가시밭길입니까? 내가 뭐 이렇게 못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가시밭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꽃길만 걷는 것이 그게 정말 온전한 길일까요? 성경에서는 고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근심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은 고난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한 삶을 주장하고 그것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붙잡고 사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그 아픔,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으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사는 그 자세가 정말 주님의 손에 의탁받은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가 이제 어딜 갔다가 부자 친구 집에 갔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와가지고는 아빠 누구는 되게 잘 살아.
집에 외제 승용차가 3대나 있어. 그리고 뭐도 있고 엄청 잘 살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야. 그건 부자로 사는 거야. 부자로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돈 많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부자로 사는 것은 편하게 사는 거야. 근데 잘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참된 의미를 담고 그 인생이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못 사는 것 같아도 부자가 아닌 것 같아도 헤매는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래요. 잘 사는 것, 그것은 꽃길만 걷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미 있는 삶, 양질의 삶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는 그거 싫잖아요. 이왕 뭐 살면 좀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걱정 없이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든든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뭘 맡깁니까? 내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영혼을 생각하시는데 우리도 영혼을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또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매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그거 잊지 말자고. 우리가 천국을 잊어버리면 이 세상에 몰두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기독교는 기복주의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 복 받는 것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복 받아야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형통했어요. 그럼 복 받아야 되죠. 하지만 거기에 몰두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고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합니까? 그 천국의 준비는 언제 합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인생은 저 세상에서의 삶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세상까지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말이죠. 그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할 게 뭐라고 말합니까? 몸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몸 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혼을 못 죽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영혼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질문이 기특하죠. 보니까 부자인데 저 세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떡잎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 알려주죠. 그랬더니 율법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젊은 청년이 있으니
얼마나 이뻐요. 요 녀석 좀 쓰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여기 제가 얼굴을 잘 모르는 젊은 우리 학생 같은데, 학생이죠? 그렇죠? 네. 뒤에 같이 새벽마다 봐요.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칭찬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기특해요. 오늘 금요일까지도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누구네 집 자식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에 앉으세요. 자녀들 오면 앞에 앉으라 그러세요. 제 눈에 들게. 예. 저 위에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위에도 자녀들이 있어요. 감사해요. 오늘 이따 저녁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예. 기도할 때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요? 그래요. 이 청년이 기특한 거예요. 이 청년이 아직 살 날이 많은 애인데 영생을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뭐 율법 다 지켰다 그러니까 와, 요 녀석 딱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로 쓰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재산 다 팔고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맡기라고 하니까 그게 맡기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네 인생 맡겨. 넌 지금 돈에 네 인생 맡기고 있잖아. 나한테 좀 맡겨봐. 네 영혼을 나한테 맡겨봐. 내가 영생을 줄 수 있어. 그러면.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걸 그렇게 못 맡기겠다는 거죠. 예수님에겐 제가 못 맡겨요. 그리고 근심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서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맡기는 것,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을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맡겼잖아요. 아버지 하면서 맡겼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해줄까 그랬더니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뭐 생물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의전원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서 거기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그렇게 하고 뭐 어느 학교 다녀 뭐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그거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안 물어보고 그래 의사가 되고 싶구나라고 하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언제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하는 것을 같이 섞여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효과적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의사가 되면 어느 지역을 가도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지역을 가도 환영받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인생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하는데 제가 쓰임 받을까요? 라는데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해주고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1년 동안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기특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시간과 정열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 모습, 그게 맡긴 인생 아닙니까? 성경 앞에서 읽었던 그 청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목사님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처음에는 뭐 여기 넣었을 때 떨어지고 저기 넣었을 때 떨어지고 그러더니 합격했어요. 한 군데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한참을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저는 안산에 있어요. 그 청년은 다른 곳에 가 있다가 이제 마칠 때쯤 돼가지고 왔는데 이제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청년으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잘 섬기고 내가 얼마나 이 기도를 해줬는데 그랬는데 말이지 청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를 옮길까 봐요. 아니 배신자 같은 아니 이런 기도는 내가 해주고 왜 어디로 가려고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녀석 좋게 봤는데 큰 교회 가고 싶어 하는구나. 속상한 거예요. 얘가 내가 잘못 봤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가고 싶어? 그랬더니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가 의료 선교팀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졸업하면서 이제 의학 이제 뭐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같이 아주 처음부터 선교 나가서 그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노글노글 녹아지더라고요. 얘는 내 게 아닌데, 그죠? 내가 기도는 해줬으나 내 손에 있는 아이가 아닌데, 그래. 네가 그곳에 가서 처음부터 의료 선교에 투신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네 꿈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가야지 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마침 또 그 의료 선교팀에서 함께 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취재하면서 만나가지고 신문에 크게 소개도 해드리고 제 무릎도 수술하고 그랬던 아주 친한 분이세요. 마침 또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부장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잘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녀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에 맡긴 그 인생,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도 말이죠, 다 같이 호흡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지만 그 삶의 목적들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경제활동하고 살지만 그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 탑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걷는 그런 인생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박종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 목사님 얘기를 여러 번 좀 해서 여러분들도 그분인가 보다 하실 텐데 그분에게도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딸만 둘인데 그 둘째 딸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전문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이분도 그냥 젊었을 때부터 이제 의사 되겠다라고 작정할 때부터 나는 의료 선교할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으로 또 사모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한 기간이 몇 달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딸아, 그래도 네가 전문의 땄는데 빨리 가지 말고 1년은 좀 있다 가라. 1년 동안 여기서 전문의로 활동을 하면 돈도 많이 벌 거고 엄마한테도 좀 주고 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 사모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 왜 이러세요 사모님 이러고 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갈수록 등록을 해놓고 훌쩍 떠나버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죠. 사실 그 사모님이 뭐 돈 바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이제 딸 나가면 요르단으로 가게 되면은 그 언제 보고 또 언제 만나요. 한번 가면 몇 년 또 있어야 되는데 그 딸하고 좀 같이 있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냉정하고 단호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못된 딸이라고, 엄마 마음도 모른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붙잡혀서 요르단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사모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또 다른 나라로 갔어요. 참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며 사는 그런 이쁜 인생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다 선교사 나갈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나의 인생이 아버지의 손에 지금 맡겨진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들 이끌어가는 그 누리며 사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맡기신 거예요. 너도 그 십자가 져줄 수 없니? 너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십자가를 지면 말이야, 가시밭길 걷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하늘에서 상 받는 십자가고, 하늘에서 인정받는 십자가고, 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십자가야. 그게 우리 함께 걷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펼쳐질 다음 세계를 바라보세요. 바울도 세제 하늘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지하게 그렇게 얻어 터지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그 길을 그렇게 끝까지 걸을 수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다 돌 맞아 죽으면서도 표정이 밝을 수 있었을까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천국을 본 거예요. 그곳에서 딱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딱 바라본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늘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밥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서 횃불감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죠. 성금요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오늘 함께 지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주님께 내 영혼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 어떤 길이라도 제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말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품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내 영혼을 안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